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예. 자,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 우리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를 깨뜨렸고 또 동시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서 오늘 3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30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나고 그 민족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가 오지 않고 지도자가 지금 부재 중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백성들이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범죄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죠. 금이죠. 각종 금을 다 모아다가 그걸 불에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엄청난 죄의 모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산에서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어떤 근엄하고 무겁고 또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예로 취급받고 정말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성하니까 애굽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치 하나님을 탄환하듯 그런 어떤 고통이 부르짖음을 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지도자일 뿐이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갖 재앙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바다의 갈라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굉장히 화가 치밀합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쫓아와서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그들을 치기 위해서 막 달려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고 또 건너오는 애굽의 병사들과 그 말들을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뿐만 아니라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도무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우박도 전혀 보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그 개구리 어떤 사건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애굽의 어떤 밥상에 오르거나 온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는 애굽의 사람들은 처음 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뿐 아닙니다. 짐승까지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그렇게 애굽을 치시니까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인도해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의 모습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하지 않아요. 우상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겠다라는 거, 하나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그들은 몰랐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뭐냐면, 모세야, 안 되겠다.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해서 선민을 삼고 저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정말 평화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되어진,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가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했고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 현장에 모세를 내려보내시게 되어졌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도 사람인데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비되어진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없는 40일 동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죄의 현장을 보지 못한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죄의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원하는, 어떻게 강한 애굽의 그 병사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는 200만 명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0명만 데려오고 어디 야외 한번 가보세요. 주위에서 정말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200만 명. 그것도 일반 환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 중에 막으셨고,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으로. 여러분, 사막은 밤에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그 현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얼마나 타락된 인간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배은망덕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모세조차도 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돌비죠. 돌비를 가져다 와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는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모세는 이 타락한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돌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돌비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지키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타락한 모습.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모세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뭘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화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져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동시에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떼어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해신 내시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노예가 되어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해내셨는데 문제는 오늘 그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를 보면 도무지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었다. 모세도 그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는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고 저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 있고 당연하죠. 그런데 진상을 딱 파악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해도 너무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돌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깨뜨려버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대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오늘 모세는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보십시오. 30절 말씀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세는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그 기도는 오늘 너희의 속죄에 대한 그 행위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럴까요? 오늘 이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오늘 모세는 아주 조리 있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이 광야 땅에서 죽이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 들으셨는데 오늘 실상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도 잔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속죄할까 하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어떤 제가 어느 정도의 죄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었는데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슬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른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 큰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원하건대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는 그 모습을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달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일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지도자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는 뜻은 다름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마치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제물로, 하목제물로 쓰여지게 되어진 것의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속죄 제물로서의 그 목적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누구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면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도 35절 말씀에 합니다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책자가 있다라는 것이,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구원의 책자에 기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어떤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봉사나 의로운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인이 되어져서 구속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 죄를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잘못되어져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한 변호사를 써서 돈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죄임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어떤 무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를 써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감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어떤 죄의 모습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도 말씀을 합니다만 그 죄에 대한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면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이 축복은 정말 생각해 보면 엄청나고 놀랍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심히 놀라 엄청나게 하나님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빼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펼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이곳에 개척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빛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